오늘 이 복된 주일날 다른 곳으로 내 발걸음 향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부흥. 그래서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죄가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면서 아예 관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부흥. 두 번째는요, 그렇게 많은 죄가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더 크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뜨리고 그 죄를 쓸어버리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강하게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기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인가? 얘들아,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이들, 떠는 이들, 무서워하는 이들, 도망다니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첫 마디가 성령 받아라. 오늘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라.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제자된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처음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은 권유하고 부탁할지라도 성령 충만만큼은, 예수의 제자된 이들에게 성령 충만만큼은 부탁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당부도 아니고 명령하고 계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을 너희가 경험하기까지는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야 복음 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고 역사하고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죄 많은 세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오신 첫 마디가 얘들아, 성령 받으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사모하여 하나님의 보좌 사모하여 달려나온 우리 주일 3부 예배 달려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위해 성령 사모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힘써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사모하며 간구하며 전심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에 보니까 이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남자 여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 주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시냇물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구하고 찾고 전심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식사를 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먹을 거 못 먹을 거 입이 까다로운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한우만 먹어요. 돼지고기를 못 드신대요. 목사님, 저는 닭의 살코기만 먹어요. 아니, 껍데기를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어 보십시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요. 세상에 있는 것 다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소원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떡덩이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영을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령 체질이 아니라 성경 체질이에요. 그냥 조용히 성경 보고 성경 읽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체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체질, 성경 체질 가릴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어명이요 천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성령 운동을 일으키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고 있는 성령 운동이 도대체 어떤 운동인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교수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교수님들이 다들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주제는, 그런 설교는 지성인인 교수님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그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하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였더니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나서야 나아가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는 그리 지성인이라 자부하던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옥스퍼드 대학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갱신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산업혁명 후에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요동하던 영국이라는 사회,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성령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이들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요. 예,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내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소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소원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는 이전 담임 목사님께서 지병이 도지셔가지고 그만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성도가 100여 분 계시는데 모두 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세요. 교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을 보니까 몇 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름만 주일학교고 그냥 명목상 청년부인 겁니다. 목사님이 몇 주간 고민하며 살피다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고는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케 하여 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는요, 6개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고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 1년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 기도는 했지만은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6개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의아해 여겼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온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메인 앞좌석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건지 그거를 보는 순간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주시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접니다. 아, 예, 집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융자 받았어요. 네? 돈 대출 받았다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남자 집사님이 전 재산을 털어넣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다른 돈은 다 지불하고 마지막 잔금이 남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은행을 알아봤는데 은행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은행에다가 서류를 집어넣고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 성령 주옵소서, 우리 민족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남자 집사님은 제일 앞자리에서 하나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융자 주옵소서, 하나님 융자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융자해달라고, 대출해달라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출시켜 주셨다고 좋아가지고 전화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목사님이 융자 나온 것은 감사하지만은 아니 그래 성도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 부흥, 민족 부흥,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사님은 대출만 위해서 융자 하나님 앞에 구했나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전화를 끊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 가운데 울려 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젠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니? 사업 망한다고 융자 못 받으면은 이제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끝난다고 하나님 앞에서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나만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집사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니?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 충만을 위하여 전심으로 구하고 구하는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만족하는 이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누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번째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음란한 것
악한 것 있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 마음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죄들, 내 마음, 내 멋대로 살아가며 헌신하며 내 멋대로 충성한 것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시면 큰일 나요. 왜요?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 모든 권사님, 모든 집사님,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대로 순종하고 소원대로 헌신하는 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미워만 해도,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볼 때마다, 귀로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행하여지고 있는 그 은밀한 범죄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것 해결하라고, 그것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범죄하다가 언제 회개하는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서야 주여 이 죄인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걸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가득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성품이요, 못된 성품이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은 누가 내 속을 건드린다, 내 속을 뒤집는다 하면은요, 만사를 엎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못된 성품, 악한 성품.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불의한 것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 해결하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07년 정월이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아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났는데도,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돌덩이가 막혀 있는 것처럼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부흥의 마지막 날,
수석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 평양의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 장로님이 갑자기 뛰어나오시더니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인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분이 눈물로 그분의 숨겨진 죄를 고백하는데 무슨 말인가 뒤로 보았더니 친구가 오래전에 숨을 거두면서 자기에게 그 당시 200원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200원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200원을 부탁하면서 길장로, 당신 외에는 믿을 리가 없어. 이 돈 맡아 두었다가 우리 아이들 장성하면 돌려줘. 그래서 200원을 맡았는데 일이 있어서 100원은 닦아 쓰고 100원만 자녀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지나왔는데 더 이상 내가 감추고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으로 달려나오면서요,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회개 운동이 그 해에 평양 전부로 퍼져나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을 열고 내 행실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나의 어두움, 나의 부끄러움을 토설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온전히 내 마음, 내 꿈, 내 소원,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보면은 아무리 수영 잘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물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주시고 나면은요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몸에 힘을 빼고 이 육신을 물에 맡기면은요 그때부터 몸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물 위를 걷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아니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바다 위를 걷고 있네. 이러면 빠지는데, 의심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그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달려오셔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어 주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느냐? 온전히 믿는다, 온전히 신뢰한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에게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물, 내 진액, 내 생명, 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덥석 맡겨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절대로 방임이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능력 많고 나보다 권세 많으시고 나보다 전능하신 주님에게 맡기는 것은 주님을 믿을 때만이
맡길 수 있습니다. 내 꿈을 맡길 수 있고 내 시간을 맡길 수 있고 내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이는 주님을 믿을 때만이 맡길 수 있어요. 성남에 가보시면은 지금 성남 그 선한 목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보시면은 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서울 광림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 사역을 하랴 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다니랴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학기 논문만 쓰면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사역 잘하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논문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3대째 목사님의 집안의 아드님이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대학원에 수석 입학한 엘리트 목사님. 이분의 꿈이 있었는데 대학원 수석으로 졸업하고 논문 잘 써서 유학 가서 박사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 그게 꿈이셨어요. 하나님, 마지막 학기입니다. 교회 사역 잘하게 하시고 논문 잘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에게 대학원 석사학위를 바쳐라. 그리고 너의 목회 인생을 온전히 나한테 맡겨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 남은 논문에 매달리지 말고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대학원 그거 내려놓고 학벌 학위 쫓아가는 목사 되지 말고 온전히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쫓아오는 목사 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논문도 쓰지 말고 다니던 대학원도 그만두고 주님만 쫓으란 말이야. 이 목사님 가운데 덜컥 겁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기를 논문 쓰지 마라, 대학원 더 이상 다니지 마라,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마다 무슨 소리야, 논문 써. 무슨 소리야, 대학원 다녀. 이 두 가지의 음성 앞에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감동, 대학원 내려놓고 나만 온전히 쫓아와라. 학벌 학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라.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하고 논문 포기하고 대학원 그만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만두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대학 나오신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까? 그래도 대학원은 나와야 담임 목사님 되지. 아니, 논문 쓰다만 목사님, 대학원 다니다만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할까? 나는 이제 목회 끝났다. 목사님이 염려하고 있었는데 신기하죠. 부산에 있는 오래된 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세요.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에 오셔가지고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분들이 한 5천여 분 정도 출석하고 있는 큰 교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학위 가지고 학벌 가지면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쫓아가는 거더라. 소원하기는 우리
유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3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걸음걸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여 그분에게 내려놓는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붙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여호와의 큰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죄악의 세력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된 마지막 인생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힘써 구하는 자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심으로 내어놓고 맡기고 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이 바다를 살리고 동물과 식물을 살리고 농촌과 도시를 살리는 것처럼 생수의 강으로 가득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구로동,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여호와의 거룩한 성령의 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약함, 나의 자금 때문에 근심하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성령의 힘, 성령의 능, 성령의 신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역사하며 영광의 남은 걸음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